최근에 있었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었던 일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이사님 가정의 아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에 무엇인가 보인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암덩어리인지 아니면 폐병인지 좀 더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폐에서 뭔가 보인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폐가 문제가 있는 사실이다 하는 생각에 그 가족도 슬픔에 빠지고 소식을 들은 또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주간 좀 지났나요? 다시 이제 병원을 받아서 결과를 보았는데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폐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없어지게 하셨는지 아니면은 그 화신을 판독하는 분이 잘못 보고 판독을 잘못한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한 주간 동안 정도의 기간 동안 그 가족도 또 저희들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던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가슴을 내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이해를 못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고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우리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오해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속에 세뇌가 되어가지고 자기 오해를 절대화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인간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되어지고 개인도 황폐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결과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되고 또 내가 가진 생각이 판단이 옳은지 주님께 혹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여쭈어보아야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드린 내용이 나오죠.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이라고 묘사된 이 사람들은 다윗 시대의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자손들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독 자손들이라고 해서 사두개파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그룹들 가운데 몇 가지 그룹이 있었죠. 예를 들면은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금식으로 많이 한 에세네파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 그룹이 이제 좀 수가 적었습니다만은 이 사두개인들 혹은 사두개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사장 출신 가문과 그의 친척들 또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그의 또 친척들이다 보니 자연히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예수님을 사형으로 판결했던 그 공회의 회원들 대부분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치 권력까지 쥐고 있는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권력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렇게 나와 질문을 드린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제사장 그룹이라고 하면 성경도 많이 알 텐데 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니 기도도 많이 알 텐데 왜 부활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좀 여러분 신기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혹 여러분들은 부활을 다 믿으세요? 예,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계파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세를 안 믿으니까 자신이 이 세상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삶의 관심이 이 세상, 한 번 사는 세상, 또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 어떻게 하면은 또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땅 위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그것을 제일로 여기고 모든 관심이 현세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연히 그러니까 그들에겐 돈이 최고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들의 모든 관심사였습니다. 왜? 내세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현세적일 수밖에 없었고 또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세상 그룹인데 내세를 믿지 못하고 부활도 믿지 못하고 그래서 현세 중심으로 이 땅 위에서 먹고 마시고 호의호식하고 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럼 왜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느냐? 주님께서 그러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한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단순히 하나의 경전에 불과했습니다. 그 성경이 그들의 삶에 영적 에너지를 주고 믿음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또 진리를 깨닫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경전의 책에 불과했습니다. 성경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해한 거예요. 오해. 부활은 없다. 내세도 없다. 선사도 없다. 심판도 없다. 이 땅의 삶이 전부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삶을 즐겁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모든 집중을 하고 살아갔던 그런 엄청난 인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 오해를 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현세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신앙이다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1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유대 그 법 가운데 어떤 법이 있었는가 하면은 신명 25장에 나오는 계대 괴로운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만일에 형이 자식이 없이 일찍 죽게 되어지면은 그 형수가 자식도 없고 여자의 몸으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직장도 가지지도 못하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미망인들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경우 동생이 그 형수가 재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해서 자식으로 그 어머니를 섬기고 또 그래서 그 가정의 유산이 그 여자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만든 하나님의 제도예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 다음 내용이 21절에 나오죠. 20절에 나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실형되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21절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이제도 그렇게 하여 22절 일곱이 다 상속자 없이 죽고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3절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보할 때에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계대 결혼 제도에 따라서 둘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역시 자식을 못 낳고 죽고 셋째도 또 형수를 결혼했는데 또 죽고 이렇게 7명이 다 죽었을 경우에 부활했을 적에는 그 여자는 7명이 다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좀 요상하고 좀 이제 이상한 그런 질문을 부활을 안 믿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조롱하기 위한 부활을 없인에게 조롱하기 위한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저 같으면 빼면 때리고 따위 질문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들의 동기가 악하고 순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질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그들의 말씀한 너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그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에는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든지 이런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은 그런 말씀은 그 5가지 책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모세오경을 믿다 보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내세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이거 질문해 오았던 그 사두개파 사람들을 책망하기 전에 그들이 몰랐던 놓치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모세의 글입니다. 2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지인데 내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 이후의 말씀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소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서 만일에 유대인들이 너를 못 믿겠거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3번이나 이 동일한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말씀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부활을 내세를
우리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일에 아브라함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내세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적에는 나는 죽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요, 죽은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이요, 죽은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이다 라고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죽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다라고 현대 시제를 사용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몸은 죽었지만 영은 지금 하늘나라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삭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야곱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죠? 이 사도계인들이 이 말씀을 보고 그냥 하나님이 모세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만 생각했지, 그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겠죠. 우리도 그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읽었으면 안 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계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절하게 내시를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사도계인들에게 그들이 믿는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창세기 15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긴 했습니다마는 자식도 없고 나이는 늙어가니까 하나님의 푸념을 하며 하나님, 아마도 제가 죽고 나면 이 유산은 제 집에 있는 엘리에셀 종이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희의 자손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어요. 내가 비록 나이 늙었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몸에서 통해서 내 안에 태어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이 순종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자 방불한 다를 바 없는 자기를 통해서 후손이 나올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바로 부활신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 번 더 보신다라고 하면 창세기 22장에 가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너는 열국의 아비, 만민의 아버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의 후손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 요구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 생각 속에 어떻게 된 거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게 됐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또 아들을 죽여서 바치자 말씀하시고 죽이게 되면은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은 그럼 어떻게 이런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볼 적에 결론은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겠구나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말씀이죠. 저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죽이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칼을 높이 들어 죽이려고 할 수 있었던 그것은 아브라함이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들 수가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 바로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연구해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부활의 신앙이 여기 나와요. 그런데 이 사도계인들이 세상에 정신 팔려가지고 성경을 아무 연구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현세가 전부인 줄 알고 현세주의자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 외에도 구약에는 부활신앙이 많이 나타나죠. 욥기에 보시면은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사야 26장 19절에서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 12장 2절에서는 탕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구약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계인들은 선지자들의 글을 믿지도 않고 모세오경만 믿었지만은 모세오경에서도 그러한 부활의 신뢰가 있었는데 그들은 연구하지 않아서 깨닫지를 못했고 선지자들의 글에서도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고, 그래서 그들은 현세가 전부인 줄 알고 그들의 삶이 현세 중심적으로 살다가 결국은 주 70년에 로마가 보낸 군대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당하면 그들도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계파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데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책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가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많은 사람들은 왜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지, 인생이 무엇이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존재인가를 모르다 보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삶에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현세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지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면은, 아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의 삶이지만은 우리가 할 일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인생을 가치 있고 착실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위해 살아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살다가 돈을 위해서 죽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결코 돈으로서 우리의 영혼의 그 텅 빈 가슴을 채울 수 없어요. 우리의 성취욕으로서, 소유욕으로서 우리의 빈 공간이 채워지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라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실 때라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글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믿으면은 성경 읽지 않죠.
안 믿으니까 안 읽죠. 안 읽으면은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이 안 생겨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루 동안 사용했던 핸드폰을 차지를 위해서 꽂아놓잖아요. 왜? 꽂으면은 전류가 내려와서 거기에 충전된다고 믿기 때문에 꽂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복을 받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임재를, 소자의 현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또 순종하고 또 믿음이 점점 그래서 자라가고 하나님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믿지 않으면 읽지도 않고 연구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 불신자가 와가지고 살게 되어지고 그러니 자연히 사도계 바울과 같이 현세적인 사람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성경을 믿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믿는 사람은 읽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만은 안 믿으면은 읽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말씀대로 살아가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회의가 왔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때 저는 성경을 읽어 폈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제 마음속에 와서 꽂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죽은 우리의 신을 향하여서 다시 살아나라고 말씀하실 수 없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석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모양을 빚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살아있던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은 시신을 향하여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다시 살리실 수가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살아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무엇이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 37장에 가보시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하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합니다. 뼈들은 서로 연결되어져라. 그 다음에 힘주는 생길지어다, 가죽이 덮일지어다, 생기에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로 살게 할지어다. 순종했을 적에 생겨 들어가는 그 죽었던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은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으면은 우리는 부활에 대한 진리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부활의 진리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 사도계인들에게 또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을 때에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하늘은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가운데 그럼 나는 장가도 못 가고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장가 가서 또 행복한 것도 있지만은 힘든 것도 많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행복한 것도 있지만은요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장가가 시집가는 게 여러분 최고의 행복의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가가지 시집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국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서 고통당하고 아픔 겪는 그런 고통 겪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장가가고 시집가서 애를 낳고 키워야 내 노후가 기대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자녀를 생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장가갈 필요도 없고 시집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 남편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에게 모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장가고 시집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사실 너희들은 천사들과 같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 옆에 계신 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천사님, 김천사님, 황천사님. 왜? 성경에서 천사와 같으니라, 천사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셨거든요. 천사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천사들과 같이 다시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명상 하다 보면은 종종 그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부활하면은 우리 어떤 몸이 되죠? 지금 제가 늙었는데 부활할 적에는 젊은이로 태어납니까? 늙은 그대로 부활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봅시다. 그래서 성경을 어디서 샀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샀습니다. 그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느냐? 그 질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맹이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알갱이 씨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뭐냐? 부활은 그 열매가 땅에 썩어져서 자라나 나무가 되고 맺는 열매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현재 씨고 우리 부활의 몸은 열매, 탐스러운 열매. 그러니까 현재 우리 몸보다 훨씬 더 탐스럽고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그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을 제자들이 얼른 알아보지 못했던 것과 같이 다시 보면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육체를 주시는 형체를 주시는데 육체가 다 가진 육체가 아니요 사람의 육체요 짐승의 육체요 새 육체고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을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을 다시 살아나며 유경으로 신고 신령함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우리의 부활의 몸은 이제는 아프고 죽고 고통당하는 그런 일이 없는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게 되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천국을 다녀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 함께 있으매 모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것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시 아플 일이 없는, 피곤할 일이 없는, 잠잘 필요가 없는, 근태로움이 없는,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이라고 천국을 다녀온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는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뭘 먹고 뭘 마시며 살아갈 것인가, 장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걱정할 일이 많습니다만은 내신 그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만은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우리는 생명을 끊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의 삶이 우리를 속이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줘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지만은 세속적이고 믿지 않고 이단적인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죄를 쓰는 부활로 부활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부활해요. 그러나 믿는 우리의 영생의 부활로, 천국의 부활로 부활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저주의 부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국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 천국을 다녀와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떠나든지 거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더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의 행함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빌립보 3장에서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 생각지 아니하고 뒤에 한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삶,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고 하늘 나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도계파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나를 보내 하나님 뜻을 존중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내게 맡겨진 가족을 사랑하고 내게 허락하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직장에서 성실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습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부활합니다. 예. 김천사님, 박천사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